오늘은 고난 주간 둘째 날입니다.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2절. 개역개정.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쉬운 성경. 다른 비유로 잘 들어보아라. 어떤 밭 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자기 몫의 수확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그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는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못된 농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제때에 수확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아멘. 본문 요약.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때 포도원 소장농의 사례를 비유로 들어 자신의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셨다. 특히 이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을 암시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은 머릿돌이 되리라고 선포하신다. 절별 해설 33절에서 41절.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비유에는 다양한 등장인물과 배경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1. 집주인, 하나님. 2. 포도원, 이스라엘. 3.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 4. 종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5. 아들 예수 그리스도. 6. 다른 농부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의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읽으면 그 메시지가 더욱 와 닿는다. 33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소장농이 유행했다. 여기서 주인이 타국에 갔다는 것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전적으로 임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음을 상징한다. 34절에서 35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소장농들은 계약에 따라 돈이나 생산물의 일부를 주인에게 소장료로 지불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소장농과 주인 간의 갈등이 종종 일어났고 심지어 밀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박해하고 죽였던 사실을 연상시킨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계속된 농부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는 주인의 모습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 구절에서 더 큰 인내와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37절에서 39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쫓아 죽였느니라. 종들을 보낸 일이 모두 허사가 되자 결국 주인은 상속자인 아들을 보낸다. 하지만 악한 소장농들은 상속자를 죽임으로써 그의 유산인 포도원을 가로챌 패역한 생각을 한 뒤 실행을 옮긴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시면서 동시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암시하셨다. 4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후에 머릿돌이 되듯이 죽임당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 세워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저자의 묵상. 모퉁이의 머릿돌은 서로 맞닿는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로서 집을 짓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어떤 건축자들은 그 머릿돌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한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암시하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제2, 제3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 고난 주간이야말로 악한 농부 같은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시간으로,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에게는 머릿돌로 재탄생하는 변화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릎기도. 머릿돌 대신 주님, 악한 농부와 같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버려진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재탄생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